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쓰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오면 손님의 발을 씻어줘요. 혹은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 누군가 발을 씻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간에 누가 높은가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낮추신 겁니다. 근데 얼핏 이제 이 장면이 봉사의 사건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봉사 혹은 섬김의 사건은 아니고요. 이 사건의 그 위치가 예수님의 죽음, 유월절 전에 일이다. 예수님이 뭔가 지금 작정하신 겁니다. 그 앞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나 마리아 향유를 부은 이야기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셨다. 사랑하신 사건이에요. 이 표현이 특이하죠. 자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님이 그 라비께서 저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마다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십니다. 상관이 없다 하니 베드로의 그 캐릭터는 그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 발만 말고 몸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을 씻을 필요 없다. 왜냐하니까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으니 오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제자들이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고 발만 씻으면 된다. 제자들이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듭났음을 말씀합니다. 아직 성령의 권능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한 제자, 그러나 한 제자는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는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발을 다 씻어 주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 예수님이 주와 스승으로 발을 씻어 주시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라. 근데 여기에는 유다가 속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다는 여기서 떠나 있고요.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으니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안 되느냐.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가는 서로 발을 씻어줘라 하는 것이고, 너희가 또 어딜 가서도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하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은 이게 서로를 섬긴 것이 되고요, 이 섬김으로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자, 계속 한 제자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예수님이 유다를 택하실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인지 모르고 택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딱 밝히시는 게, 나는 제자들을 알고 선택했다. 사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아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해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로 세우셨고요. 근데 왜 유다를 택하셨나? 팔아넘길 유다를 택하셨나? 이는 시편 41편 41편 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을 하는 행위의 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앞에 41편 7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건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건너편에 대적이 걸고 나의 친구, 가까운 친구 또한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배신한다 하는데, 건너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수군대고 조롱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꾀하는,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다가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는. 근데 이 시편 41편 9편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유다를 데리고 다니셨다 하는 거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전력을 다하십니다. 그게 첫째는 때라고 말씀해요. 시간. 그리고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고 타이밍을 구착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의 말씀 전체가 예언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이 다 예언이요, 다윗의 이야기가 다 예언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예언입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예언의 성취를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에는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행위가 어떤 그 말씀의 성취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도들의 서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 또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오늘 일어난 사건과 어떻게 짝이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죠. 종말에 일들이 많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온갖 악이 성행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는 사람들 적지 않죠. 이제 이들이 유다가 택함을 받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란 것처럼, 지금 이들이 택함을 받고 이들이 지금 자라 어느 때가 되면 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들은 스스로 악해진 사람입니다. 유다 스스로 악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유다가 팔아넘길 제자랑 아시면서도 끝까지 유다를 붙잡으셨습니다. 친구여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유다의 배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최선을 다하셨지만 스스로 악해졌습니다. 있잖아요. 스스로 악해진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안 돌아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악해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차라리 말씀을 안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 성취에 최선을 다하셨다. 한편으로는 이제 휴머니즘적인 생각으로는 잔인하시죠. 유다가 팔아넘길 제자인 걸 아시면서도 유다를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진짜 잔인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고, 가장 정의로운 일이 무엇인가? 선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평생을, 그 12살 어린 나이에서부터 평생을 그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통 가운데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힘입니다. 따라가는 힘입니다.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앞두고 일련의 이야기들을 일부러 지금 펼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요. 훗날에 십자가 죽음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도 영접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도 영접하고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영접하다는 말은 요 단어는 뜻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영접하다 있고요. 그리고 허용하다, 환영하다, 수용하다, 집어 올리다. 예수님을 허용하고 환영하고 수용하고 예수님을 붙잡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그렇게 영접하고 환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됩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낮은 사람에게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건 당연하니까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라.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을 영접하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 혹은 그걸 예수님의 그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지 아니면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팔고 교회를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하시죠. 갸랑유다냐 아니면은 예수님 그 말씀으로 모욕하고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이냐.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길 하나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맞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주려면 수건을 돌매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넣어 두 손으로 씻어줘야 합니다. 그런 성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한번 해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 발을 씻어주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소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데 자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마리아처럼 허비하면서까지라도 버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세요. 바이바이.